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이 왜 불행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돈이 없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힘든 일이 있어서 불행하다. 물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해서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한 겁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보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시댁 식구들과 여러분 뭔가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은요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여러분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성경이 뭘 얘기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도 분명히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깨어진 관계를 통해 사랑이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여러분 기차 선로가 딱 끊어져 있으면은요 여러분 기차가 움직일 수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전기선이 딱 끊어져 있으면 여러분 전기가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 깨어진 관계로 사랑이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절망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고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 다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서.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데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물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못된 죄는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해요. 그러나 그런 죄 말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간관계와 같이 소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이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2개로 요약하셨잖아요. 예?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 예? 예?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왼편에는 양이 있었고요. 왼편에는 염소가 있었고 오른편에는 양떼가 있었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왼편에 있는 양떼나 염소떼나 오른편에 있는 양떼나 다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오른편에 양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왼편에 염소떼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오른편에 양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와서 돌아봐 주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대접받고 예수님이 목마르시다고 하면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병들었을 때 가봤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었는데 우리가 옷 입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안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도 않더구나. 예? 내가 병들었는데 너희들이 와서 언제 돌아봤냐? 내가 옥에 갇혔는데 네가 와서 봤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대답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접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야,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가슴 속에 여러분 새기고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지옥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요, 여러분 자기 시어머니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자기 형제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자기 친구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돈 떼먹은 친구 미워하다가 지옥 온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용서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뭐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책이 물론 그런 것도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셨는데 무슨 직책을 주셨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갚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화목제물.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화목제물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화목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저는 그렇게 막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그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그러고는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내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십자가가 있다니까. 십자가. 말썽 부리는 우리 딸내미가 십자가야. 말썽 부리는 우리 아들내미가 십자가야.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다.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그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관계의 통로를 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순종교회는 여러분이 순종교회, 서로 순종교회. 아멘. 여러분이요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쉽게 얘기하면 한번 따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낮에 예배 때 고백했던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예?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전부,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전부는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통치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를 드려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일부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 찾은 그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다 판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는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인 노릇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예수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부르며 살았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통치하고 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예? 한번 따라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여기 살 곳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잖아. 나가라. 그러면은요, 그 명령 앞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에 와서 못된 짓을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면은요, 우리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점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장악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는 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점령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악한 마귀의 점령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 절망, 우울한 마음, 예? 죽고 싶은 마음, 예?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 안 받아도요, 이게 악한 것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 그러면 우리 안에 살면 돼요, 안 돼요? 떠나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지금 나가라. 그러면은요, 그 속에서 그 원수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주인을 바꾸어 사느냐 그거예요. 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 삶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를 하잖아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대치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내고 내 안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우울함, 예? 슬픔과 탄식, 이런 것들이 쫓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놈들이 우리 안에 점령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통치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여러분 응답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권능으로 나타나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으로 나타나시고 요새와 같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다윗을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싸개로 지켜요?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추격하고 또 추격하고 또 추격했지만요, 여러분, 새가 여러분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여러분 지키시는 겁니다. 지키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우리 순종교회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남은 생에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분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나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은요, 헛되지 않은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은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 산 것은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은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세상에는 헛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진 명예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한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예, 여러분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막 벌벌 떨면서 아유 죄 지으면 어떡하나, 죄 지으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벌벌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떨며라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떤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분노한다 그 뜻이에요. 분노하면 어때요? 사람이 막 티가 떨리면 막 벌벌 떨리잖아요. 분노하면. 여러분 세상 일에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 걸리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은요, 원수입니다. 죄가 구약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세력을 드러내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 가지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귀신 귀신 쫓아내지 않아요. 여러분 병 고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 죄의 배후 세력, 여러분 영적인 배후 세력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런 원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원수의 정체를 알고 여러분 악한 원수에게 분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는 분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분노하면 안 돼요. 남편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자식이 속썩여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저도 손 들었잖아요. 저도 손 들었잖아요. 그러니 그게 자식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고 있어요. 애가. 그러면은 그 불순종하는 놈은 애가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악한 영이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한테 분노해야 돼요? 아들을 그렇게 만든 놈에게 분노해야 돼요? 아들을 그렇게 만든 놈에게 분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그 원수의 정체를 알고, 여러분 원수의 정체를 알고, 악한 원수는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달려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 속에는 악한 원수가 살고 있다. 죄는 누구의 집이에요? 악한 마귀의 집이에요. 죄가 악한 마귀의 집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슨 악한 영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현상 나타나는 사람만 귀신 들린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마귀한테 속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악한 영이 역사를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을 의지하고 죄가 용서받을 때, 죽는다는 의미는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예? 죄가 용서받을 때 악한 영의 세력이 뿌리를 뽑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벌벌벌벌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를 지었다.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한번 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우리의 입을 통해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짓는 도구가 뭐예요? 입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떨며 범죄하지 말고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는데 왜 상처받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지요. 말 때문에 상처받아 보신 분, 안 드시는 분은 뭐 거짓말 하는 거죠. 저도 들었잖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꼭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떨며 이 원수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심중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세요. 예수님 이 입이 죄 짓는데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입이 죄 짓는데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죄 짓는데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교회 예배는 좀 틀려요.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시키거든요. 막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제가 어떨 때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말씀 전하기 전에 제일 많이 기도했는 게, 말씀 전하기 전에 막 한 30-40분 기도했는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지를 못하셔요.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진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관계를 깨어놓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저를 통해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예배 들어갈 때 제가 그 예배 들어갈 때 그 기도했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오늘 기도했는데 이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안 하시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를 누가 갚아주셨어요? 주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손대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불렀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손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이 먼저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의의 제사, 회개가 이루어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겁니다. 아니 감히 어디 하나님의 아들 딸을 손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나으니라.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생기가 하면 여러분 끈잡으로 댕깁니다. 무슨 끈잡으로 댕겨요? 아니 뭐 법원에 누구 아는 사람 없냐, 뭐 의사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없냐, 누구 아는 사람 없냐, 그리고 끈잡으로 댕겨. 여러분은 끈잡으로 댕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어디 그거 여러분 막 여기 줄 대 보려고 하고 저기 줄 대 보려고 하고, 물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것까지 거절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왜 그걸 거절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인생의 끈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백들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요번에도 제가 여러분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눈이 백내장이라.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백내장이 와가지고요, 아니 왼쪽 눈이 흐릿하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 여러분 그 무슨 여기 이제 병원에 막 안과 막 수술 많이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인산인해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가서 언제 기다리고 앉았냐. 그리고는 제가요 그 제일 가까운 안과 그리고 찾아갖고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요 수술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수술을 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예? 수술을 한다고 그래.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부터예요. 제가 수술하는 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의사가 집도하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이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집도하시는 게 낫죠. 주님이 집도의예요. 집도의. 근데 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겁난다니까요. 아니 맨눈을 까지집어가지고 막 아니 저는 마취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뭐 마취를 안 하더라고요. 눈에 안약 몇 방울 넣어요. 그게 마취래요. 그러니까 눈알만 마취되는 거. 눈알만 모든 게 다 보여요. 앞에서 뭐 하는 게 다 보여요. 아 제가 쫄았잖아요. 쫄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데 제가 이미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저는요 요즘에 마스크 쓰는 게 그게 감사하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집사람이 왜 마스크 쓰는 게 감사한지 아세요? 예? 왜 마스크 쓰는 게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다니면서 중얼거리고 기도하면은요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쳐다보더라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제가 가는 데마다 자꾸 입에서 중얼거리며 다니니까, 기도하고 다니니까. 근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딱 가려갖고 뭐 안에서 기도해도 뭐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안에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막 주님과 막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막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주님 오늘 주님께서 집도 의사가 되셔서 주님께서 친히 수술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의료진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주님이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제가 막 안에서 기도해도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저는 마스크 쓰면은요 자동으로 기도가 나와요. 예,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뭐 누가 중얼거려도요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마스크는 기도하라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누가 간섭을 하지 못해요. 마스크 덮었으니까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님이 저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집도 의사가 되셔서 주님이 저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 의사는 자기가 수술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주님이 저를 수술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저의 눈을 고쳐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저는 이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고 참 신기하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제가 여러분 이 기도를 벌써 오래전부터 했어요. 주님 저의 눈에 알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는 말씀을 봐야 되니까 눈에 알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저의 눈에 알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평생 저는 눈이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백내장이 와갖고 흐릿해졌는 거예요. 아니 제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예, 근데 쾌수처 마크를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요 요즘에는 여러분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그 안에 여러분 흐릿해진 수정체를 팍 깨갖고 싹 빼내버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다초점 수정체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 속에다가 안경을 집어넣는 거예요. 눈 속에다가. 그러니까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고 평생 노안이 안 온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평생 눈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한쪽에 400만 원. 아니 제가 돈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 400만, 이 400, 800이에요. 적어도 제 눈이 800이에요 여러분. 예? 보통 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 돈으로 어떻게 돈을 내겠어요?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렇게 어려울 때에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다른 것은 못 들어도 이거는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는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보험을 안 들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저한테 은혜를 많이 베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절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실비라는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 준대요. 예? 400, 800을 다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공짜로 수술했는 거예요. 주님이 제 눈을 잘 보이게 해달라고, 알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요 제가 왜 안경을 끼고 있는가 하면 잘 보이라고 끼는 게 아니에요. 보안경인데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안경을 끼고 다니다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눈이 안경 벗어도 잘 보여요. 저 뒤에까지 다 깨끗하게 다 잘 보여요. 그런데 왜 안경을 끼고 다니느냐? 보안경.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너무 어색해서 끼고 다녀요. 언젠가는 또 벗어놓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의지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또 수술한 것도 자꾸 기억이 나게 하셔야지. 여기 제가 수술했잖아요. 근데 여기 수술했는 거는 이게 혈관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평생은 낫지는 않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주혈관을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자꾸 커지니까 주혈관을 막는데, 그게요 색전술이라고 해서 여러분 암 환자들이 쓰는, 여러분 혈관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영양 공급 혈관을, 주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알코올을 딱 넣는 순간 혈관이 탁 붙어버린대요. 그럼 거기 피가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색전술 그걸 받았는데, 제가요 영대병원에서 그때 여러분 수술 받았어요. 근데 저는 병원에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하여튼 처음 가봤어요. 가가지고 수술한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고 거기 저 수술한 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주사를 넣고 혈관 조영제를 놔가지고 막 하더라고. 근데 막 그 스크린에 여러분 제 안에 있는 혈관이 다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수술하기 전에 잠깐만요, 의사들이 수술하고 의사 간호사 뭐 몇 명이 와가지고 수술하는데, 잠깐만,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집사 때거든요. 죄송한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수술을 하는데 제가 한번 대표기도 해도 되겠냐고. 제가 대표기도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의사분이 아이고 하시라고 괜찮아. 그래서요 제가 거기서 수술대 위에 들어 누워 가지고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수술을 하게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집도의사가 되셔서 주님이 저를 수술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수술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해 달라고 제가 그 의사들을 다 축복해 줬어요. 수술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주님이 주장해서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대표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웃기는 거죠.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은 어디서 배웠는지요? 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누구가 교회 다니는데 막 자기 보고 교회 가자 그런대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했어요. 꼭 교회 가시라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는요 제가 그 수술대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를 아시겠죠?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아니 저 녀석 봐라, 나를 의지하는구나. 아니 저 녀석이 나를 의지하고 있네.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망합니다. 한 따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같이 넘어집니다. 의지하는 사람과 같이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지할 대상을 바꾸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 의지할 대상을 주님으로 삼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믿음의 정도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절대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의지하는데 뭐 걱정하겠어요? 걱정을 하셔도 주님이 걱정하셔야 되지.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은 염려, 근심, 걱정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 얼마나 주님이 안 믿어지면 걱정을 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안 믿어지면 근심, 걱정을 자꾸 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래 얘기해 놔놓고도 저도 걱정할 때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를 거둘 때 막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막 여러분, 추수하는 기쁨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불면증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죠. 여러분이 밤에 기도하고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호위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을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육안에는 안 보여요. 영안이 열려져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혼자예요? 아니, 혼자예요. 아니, 여러분이 무슨 혼자예요?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호위하고 데리고, 예수님을 호위하고 데리고 호위하는 이 천군과 천사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한번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외로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외로움 같은 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참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나는 남편이 없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허전하네. 여러분, 예, 남편 있을 때도 허전했어요. 뭐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참된 의지가 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8절의 말씀 결론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인데요? 한 분이에요? 세게 물으면 또 이상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통치자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 참된 기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많이 치료하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어요. 여러분, 더 큰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나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드려져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먼저 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